11월 14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1월부터는 욥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날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욥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읽어나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몇 구절에 집중하거나 한 장씩 끊어서 읽기보다는 전체의 큰 주제를 기억하며 큰 흐름을 한 번에 살피는 것이죠.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미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곱씹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과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욥기는 제목 그대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누구일까요?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싶지만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설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욥은 또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마리의 양과 낙타, 수백 마리의 소와 나귀를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리던 종들도 많았죠. 물론 재산만 많다고 행복한 삶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여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괴로울 뿐이니까요. 욥에게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딸 합하여 10이나 되었죠. 욥의 자녀들은 저마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살면서 생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기쁜 시간을 보냈다 하니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하고 몸도 건강한데 자녀들이 한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니 그야말로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교만에 빠져 죄를 저지를 법도 하지만 욥은 오히려 자녀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여 수시로 예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삶이기에 본받을만 하고 또 한편으로 조금 삐딱한 마음으로 보면 부럽고 질투나는 삶을 살았던 욥. 그러나 평안하던 그의 삶에 갑작스레 고난이 연달아 닥쳐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안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고난은 예고 없이 갑작스레 들이닥칩니다. 일꾼 한 사람이 헉헉거리며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욥의 일꾼들이 소와 나귀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도떼가 나타나 그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약탈해갔고 자신만 겨우 살아남아 도망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이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와 일꾼들이 죽었다 했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도적떼가 나타나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일꾼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다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만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가장 괴로운 소식이 마지막으로 전해졌습니다. 욥의 큰아들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욥의 자녀들이 마디의 집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건물 안에서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듯 재난과 사고가 연달아 터지니 말만 들어도 정신이 없는데 실제 이런 비극의 중심에 있었던 욥의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욥도 괴로웠을 겁니다. 성경에서 겉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우리로 치면
머리를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때 겉옷을 찢으며 마음을 쏟아냈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부딪혀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를 쏟아내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라도 그를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욥을 살피지 못하여 이런 아픔을 겪었다면 이제라도 욥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에게 닥친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겼고 욥은 썩어가는 자기의 몸을 기와 조각으로 긁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의로운 척 버티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외쳤죠. 욥의 아내라고 악한 사람이어서 그리 말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연달아 닥치자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이라도 질러대야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화를 허락하신다면 이 또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각기 하늘과 땅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번갈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욥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욥을 깎아내렸습니다.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할 것이라 하였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곧이어 앞서 살펴보았던 고난들, 욥의 재산이 약탈당하였고 불탔으며 자녀들이 사고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욥을 쳤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비록 소유물은 잃었으나 생명은 잃지 않았기에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말하며 그의 육신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말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욥의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육신을 쳤고 욥은 병든 몸을 붙들고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는 이 짧은 이야기는 인생에 대하여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살피고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며 경험하게 되는 부조리와 모순 또한 모두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의 성공과 의의 실패를 바라시는 걸까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일은 없으니 내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모두 내 죄, 내 업보 때문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저주하시는 것일까요? 욥에게 닥친 고난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더욱 깊고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죠. 쉽고 빠른 명쾌한 답을 찾는 사람에게 욥기는 다소 불칠렬한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깊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욥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됩니다. 앞서 말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바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그려졌던 그 장면 역시도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욥기를 읽어나가며 그 끝에 다다라서 우리는 욥과 함께 비로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볼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바로 읽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저마다의 입장에서 욥에게 벌어졌던 고난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욥도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해,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역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다 짐작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까요? 어차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알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욥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욥기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내 감정이나 편견에 기대어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때로 고난은 나의 잘못, 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또한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내미신 하나님의 손이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악한 행실로 인해 생겨난 고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욥과 같이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픔 속에 길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욥과 함께 고난을, 삶을 읽어나가는 11월의 남은 시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